여러분들 저번 주의 말씀의 제목이 뭔 줄 아시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기억은 못 하셔도 뭘 기억하라고요? 제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목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 제목을 적을 때는 성경에서 가장 중심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열심히 그러나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제가 적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는 있으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헌신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안 좋음을 계속해서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울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무모하게 열정을 발휘하여서 금식령을 내리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먹지 말라.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열정을 들여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빨리 승리를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고 또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의 열심이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열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바로 겉의 모습은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에서 행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쟁을 하면서 금식령을 내렸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 금식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듣지 못해서 자기가 나무 지팡이 끝으로 꿀이 있어서 그 꿀을 조금 찍어서 먹었는데도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지고 기운을 얻게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기록해 놓았듯이 이 금식령에 대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죄를 범했다, 어떤 사울이 명령했던 그 명령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잘못된 이 사울의 열심이 무모한 생명을 잃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누구의 생명입니까? 그의 아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또 있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블레셋을 완전히 멸절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내렸던 금식령 또한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작은 꿀을 찍어서 먹었던 요나단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거기서 끝나게 돼버려요. 그래서 다시 블레셋이 자기들의 진영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할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길이 되어지고 나침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새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기를, 사울이 금식령을 내린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취했던 동물들을 뭐채 먹었어요? 피채 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큰 돌을 만들어서 돌 위에서 잡고 피는 땅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 고기를 먹고 눈이 띄어진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자기가 금식령을 내려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이게 기가 좀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기를 먹고 나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걸 또 사울이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지금 36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좀 힘을 얻었으니까 이제 오늘 밤에 블레셋을 완전히 멸절해보자, 나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아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딱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아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멈추게 하는데 어떻게 멈추게 합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왜냐하면 이전에 아히야를 불러서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물어보려고 했었잖아요. 처음 전쟁을 할 때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요나단이 먼저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나단이 지나가면은 백성들이 쓰러지고 뒤에 가던 칼을 갖고 있었던 그의 종이 그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이런 장면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도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라 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다시 처리하잖아요. 괜찮다 하지 마라 다 올라가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전쟁을 하러 막 가잖아요. 가면서 금신경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야라는 제사장이 안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딱 제동을 건 거예요. 제동을 걸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울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37절에 보면은 그날에 대답을 하셨다 안 하셨다요? 안 했던 거예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의 일을 할 때는요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이야가 막아서면서 또 이전에 잘못된 전쟁을 치르는 그 사건을 이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에 지도가 되어지고 나침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일이 늦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공감하고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뭐가 없는 거예요? 무모한 일이 안 생긴 거예요. 오늘 사울이 제일 못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울이 계속 나오는데 사울이 실수를 연거푸 계속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에 앞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유독 좀 두 번 반복되는 게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것이 두 번이 나와요. 제사장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할 때도 제사장 이야기를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생각대로 하십시오. 백성들에게도 했을 때도 또 뭐요? 왕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사울은 항상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낯선 곳에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웅천이라든지 진해 같은 데는 차에서 내리면 어디로 갈까 이렇게 고민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역을 잘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간 지역, 또 외국 같은 데 가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나온다든지 하면요 갑자기 동서남북이 어딘지 몰라요. 이게 길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 감각을 믿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봐야 돼요. 근데 지도만 봐서 안 돼요. 지도와 함께 꼭 같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나침판이라고 하면 너무 구식이에요. 나침판 요새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원 지도에 보면은 그 동서남북을 표시해 놓는 표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이 동서남북이 어딘지 보고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지도를 봐야 돼요. 그게 두 개가 안 되면요 지도를 보고 가도 거꾸로 가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사막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하다 이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도가 있어도 자꾸 지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나침판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는 발걸음을 탁 놔둬야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산 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멀리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그 나침판이라는 그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도를 같이 놔두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내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그 방향을 확실히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심히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밑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 아니 평생의 삶을 살면서 이 두 가지의 인생에 꼭 필요한 도구,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납치판을 항상 내 삶 앞에 놓고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조금 늦게 갈 수는 있어요. 늦게 가도 다른 곳은 아닙니다. 늦게 가도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빨리 가는데 다른 길을 가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항상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가 거기에 집중을,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요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막 각자의 마음이 다 다른데 각자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으로 가는 거죠. 그건 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뭔지 같이 공감하고 거기에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갈지 같이 정하고 그걸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좀 늦게 가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사명도 여기에 좀 비춰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이 다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나침판의 역할을 해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 길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가는 길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길은 행복한 길도 아니고 사망의 길이요, 그것은 평강을 주는 길도 아니요 두려움의 길이잖아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들 가운데 우리가 뭐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방향을 전하고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는 그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우리 교회들이 이 나라 가운데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말로써도 표현하지만은 보여주는 것으로도 교회가 가는 길이 맞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가는 길이 진정 인생의 행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와 말씀이라는 나침반을 두고 살아갈 때에 그런 영향력들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 가운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토요일까지 근무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 주일 한 번 쉬는데 여러분 교회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뭐 교회 가서 있다가 월요일 아침 되면은 내 통장 잔고에 뭐 1,000만 원씩 착착 넣어주면 다 교회 오겠죠. 근데 안 들어와요, 돈이. 교회 오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뭐 한 주 올 때마다 성적이 1점씩 착착착 올라가는데 안 올라요, 여러분들. 근데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저 사람 피곤하게 왜 주일날 교회 가냐? 일요일이죠, 사람들은. 일요일날 쉬지 왜 교회 가서 저렇게 힘들게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서 일하는 거 아니다. 거기에 가면은 참 기쁨과 참 소망과 참 위로가 있다. 그걸 여러분 전해주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도 그 내면 속에 불안과 또 시기와 질투와 갈라짐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뭘 가지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겠어요? 그들이 보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우리를 본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역과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실 때 어렵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다 야 어렵지 힘들어 죽겠지 막 이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 미소를 너무 많이 웃으면 비웃는 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웃으시면서 야 어려워도 나는 희망이 있어, 나는 소망이 있어. 어떻게? 뭐 로또라도 됐나? 아니, 예수 믿으면은 힘이 나, 예수 믿으면 소망이 생겨, 예수 믿으면 위로가 생겨, 불안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처음에 들 때는요 그냥 스쳐 지나가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생각나지 않을까요? 생각나잖아요. 저도 아파 보니까 생각이 나요. 아프니까요 용하다는 병원들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우리 권사님이 저쪽에 가면 약 잘 듣는다던데 막 찾아다녀.
건강할 때는요 생각 안 나요. 건강할 때는 뭐 용한 뭐 병원이 왜 생각이 나?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생각날 필요도 없고.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이 생각나고 주위에서 들었던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37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아멘. 아이야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했다라는 것은 침묵하셨다는 거죠. 침묵했는데 그 다음에 38절에 바로 사울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섣불리 일하게 하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38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는데 자 누구한테 죄 있는지 바로 밝혀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모으라는 거예요. 다 모아서 뒤에 말씀 보면요 두 그룹으로 나누잖아요. 본인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이쪽 편에 서고 백성들은 다 저기 세웠어요. 그 말은 자기 아들과 자기한테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야 아들과 나는 아무 죄 없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한테만 죄가 있다는 거야? 너한테 죄 있다. 그래가지고 그 죄를 밝히려고 딱 했는데 누가 걸린 거예요? 자기들이 걸린 거예요. 사울이 주특기가 이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을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하는데 항상 뭐예요? 핑계대고 끝까지 핑계대요. 그게 사울의 모습인데 그게 오늘부터 계속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응답하지 않았을 때는요 먼저 누구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는데 이 제사가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제사가 됐는가? 먼저 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내 아들은 관계없고 제비 한번 보자. 그래 너희들 중에 누가 죄 있을 테니까 보자. 이게 이 아담과 하로부터 오는 원죄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요 항상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죄가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서로 뭐 한 거예요? 난 죄 없어요. 내가 원인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한 게 원죄로부터 계속해서 인간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꼬마 아이들도요 5살, 6살 되면요 엄마가 아빠 보면 딱 알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물어봐요. 야 너가 했지? 그럼요 애들이 예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합니까? 처음에는요 다 오리발을 내밀어. 일단 안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요? 진짜 안 했으면요 제가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밝히고 증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혼나는 거죠 이제. 애들도 그런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게 들통이 나지 않는 거지 어른들 가운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문제 속에 우리가 같이 있을 때는 그것이 내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남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주 원인이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싸워요? 내는 잘했고 니는 원했다. 원인이 니한테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있죠. 뭐 한 사람한테 있는 거 있으면 둘 다 있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다 없다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것을 왜 하게 하실까? 이미 우리를 이전의 죄와 지금의 죄와 미래의 죄를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해도 되죠.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신앙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줬지만은 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 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 가운데 죄의 어떤 그런 진술을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 아들이 내가 이미 용서해 줬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와서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 길을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 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죄가 제일 컸잖아요. 먼저 뭘 했습니까? 우리가 이전 시간을 좀 앞으로 돌아보면은 블레셋이 침공해 오잖아요. 침공해 왔을 때에 첫 번째 잘못은 뭐였어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기간을 넘어서 왔다고요? 아니면 기간 안에 왔습니까? 기간 안에 왔잖아요. 기간 안에 드렸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와보니까 예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또 자기가 금식령을 내립니까? 전쟁을 하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채 먹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겉모양을 맞추잖아요. 그거는 먹지 마라 그래놓고 임시 방편으로 큰 돌을 세워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성경에 왜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레위의 법에 하나님이 지정된 장소에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냥 펴놓고 그냥 막 자기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드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취약하고. 또 뭐야? 아이야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봤을 때 상황이 안에 안 물어봐도 이건 100%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전쟁을 치르잖아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비를 뽑는 때도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쌀인지도 모르고 뭐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죄가 있는 줄 알고 제비를 뽑자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울의 모습인 동시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하시지 않는지 시작. 저는 악독이 내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고 응답이 안 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응답이 안 될 때는 먼저 누구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한 메시지가. 어느 정도 화내면요, 우리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하고 우리 지내면서 화가 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화낼 수도 있고, 뭐 아내와 남편 사이도 화낼 수도 있고, 뭐 사람 사이에 화낼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화나면요, 막 화를 내요. 진짜 화나면 어떻습니까? 다들 안 하시는가 보네요. 진짜 화나면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그 표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가장 싫어하잖아요. 근데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야 될 만한 그런 나에 대한 어떤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는 뭐요? 죄 용서하시고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죄에 있을 때는요, 우리를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침묵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혹시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닌지, 혹시 기도할 때에 이 세상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혹시 구하는 거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고, 또 이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의 전제 조건을 달았다고 했잖아요. 뭘 전제 조건을 달았다고 했습니까? 자, 기억 안 나셔도 됐습니다. 용서라고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혹시 너희들 가운데 좀 마음 가운데 꺼림칙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오라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요? 막힌 담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화살이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막힌 담들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 막힌 담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잘 살펴봅니다. 나는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작은 일이었는데 하나님 볼 때는 큰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짓는 죄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인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도 있는 하나님 볼 때 엄청난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해결하면요, 먼저 나에게 무엇이 올까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먼저 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두 번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만들지 않으려고 계속 신중해져요. 왜냐하면 그걸 한번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으면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는 걸 체험하면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풀려고 그러고 막힌 담들을 계속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막힌 담이 생기면 내가 죽으니까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성격이 원래 사랑하고 인내하고 막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43절과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43절과 45절 시작.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큰 구원을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며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요나단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이렇게 들통이 난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요나단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사울 왕이 했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말립니까? 백성들이 말리잖아요. 백성들이 봐도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이 함께함의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결단코 죽지 않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걸 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요나단 입장에서는요,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많아요. 자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잖아요.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듣지 못했고, 또한 백성들도 자기를 따라서 전쟁에 나아갔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얼마든지 아버지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상식적인 대답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제가 요나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요나단 가운데 믿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뭐 죽으면 죽으리다 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이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뭐 기록이 안 돼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자기 죽겠다라고 할 때에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살려냈다라고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백성들이 살려낸 게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요나단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란 마음을 심어줬겠죠. 그래서 왕의 말도 거역하고 요나단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라는 증거겠죠. 오늘 우리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순종하는 태도가 좀 힘들겠지만은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뛰어넘고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아서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왔을 때에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요,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우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묘미요, 신앙의 기쁨이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참 되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정말 했더니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됐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됐듯이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순종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